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예. 창세기 22장에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을 하시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보이는 산,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침 일찍이 순종하여서 이제 이삭을 바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귀한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 지켜보시고 다 살펴보시고 준비하셔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23장에 와서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다. 여러분, 사라는 성경에 그 죽은 나이가 기록된 유일무이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여자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나이 또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경에 여자들 중에 또 죽은 그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사람이 바로 사라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2절에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19절에 보면 그의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런데 당시에 이 고향을 떠나는 거, 이 친척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거, 이거 단순한 우리가 미국으로 이민 가고 뭐 어디 폴란드 가서 살고 그런 어떤 삶이 아니에요. 고향을 떠난다는 거,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슬픈 일이고 또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고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곳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아주 참 죽는 거와 다름없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갈대아 우를 떠나고 그 다음에 하란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돼요. 거기서 이제 지금 나이로 보면은 사라가 127세니까요 65세, 아브라함 75세, 그리고 25년을 기다려서 아브라함 100세가 되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이삭을 낳아요. 그럼 지금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7세. 이삭은 등장하지 않죠. 그러나 엄마의 나이를 봐서 이삭은 37세고 24장에 가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감을 구하네. 그런데 이제 아내가 죽고 아버지 혼자서 신부감을 구하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삭은 40의 장가를 들고 60세까지 자녀가 없어요. 그 60이 돼서 기도하고 이제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을 낳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 죽어요. 그러면 이제 당시의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의 가장 큰 축복을, 마지막 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고향에서 죽는 거, 그리고 고향에 묻어다오, 이게 유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굉장히 세속적인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죽었는데 묻힐 땅이 없어요.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아내가 죽고 남편이 죽고 혹 자녀가 이렇게 죽을 때
그 씻을 묻을 땅이 만약에 없다. 그런 건 굉장히 아주 슬픈 일이죠. 당황스러운 일이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성도님들 장례를 이렇게 집례하다 보면 뭐 선산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장례할 곳이 없어서, 물론 요즘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또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화장을 해서 뭐 수목장을 한다든지 또 뭐 강에 이렇게 뿌리기도 하시고 뭐 다양한 그런 장례의 그런 절차가 있고 장지를 마련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당시에는 땅에 묻히지 못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아주 참 마지막이 굉장히 슬픈 일이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어떤 그런 인생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금 분명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23장 19절에서도 그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밧굴에 장사했는데, 이 마므레는 헤브론이다. 죽은 장소, 그 다음에 장사 지내진 장소를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적극적으로, 딴 때하고는 좀 그렇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그때 2번씩이나 막 그런 어떤 좀 약한 남편의 모습, 아브라함이 사라를 별로 사랑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먼저 이 헷 족속 그리고 에브론, 이 사람에게 그 밭과 그 땅과 나무와, 그렇죠? 이거 다 굴을 다 구입하고, 당시에 그 은 400세겔 통용하는 그 세겔은 굉장히 비싼 값입니다. 은이 4kg가 넘어요. 은의 중량이 굉장히 비싼 값으로, 당시 시세도. 어떻게 보면 이 헷족속 에브론은 이 사라의 장사 이거를 아브라함과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아주 큰 미천을 잡는, 큰 돈을 이렇게 쥐는, 누가 지금 갑입니까? 헤브론, 헷족속 에브론이죠. 급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리고 오늘 4절에도 말하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다.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는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고, 또 15장에 다시 횃불 언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야? 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의 땅을 다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 거는 딱 하나죠. 큰 민족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아들 하나, 물론 이스마엘이 있지만요, 아들 하나,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물론 아브람에서 한 가정의 가문의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사레 한 가정의 어머니라는 뜻에서 여러 민족, 여러 백성의 어머니, 그래서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신 일이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도 뭐예요? 나그네요. 그리고 막 우물 때문에 아비멜렉, 당시 이제 블레셋 왕의 호칭을 공식적으로 이제 아비멜렉, 그리고 애굽의 왕의 호칭은 이제 공식적으로 바로.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하고도 이 우물 문제 가지고 엄청 싸우고, 결국 이제 협상을 맺어 가지고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그래서 겨우 좀 이게 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는 정도, 나그네로 거류민으로.
사라가 죽습니다. 이거 장사하는 일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한다. 그런데 이거는 세속적인 이야기는 것 같고, 죽은 사람 가지고 땅 사서 묻고 장사하고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긴 믿음이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이 땅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줄 땅이고, 여기 실제로 이 막벨라 굴에 제일 먼저 이제 사라가 장사되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장사되고요, 이삭이 장사되고, 리브가가 장사되고, 그 다음에 야곱이 장사되고, 그 다음에 레아가 장사돼요. 굉장히 슬픈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문제 하나를 해결해 주고 자손들에게 선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영적 이야기가 지금 이 사라의 장례를 치르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행하는 이 일들은 영원을 준비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거, 천국이 있다는 사실, 그 놀라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사라가 죽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가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 그런 소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2절에서도 보면 이제 사라가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슬퍼하면서 애통하게 되어지죠. 사라는 어떤 사람? 단순한 아내가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믿음을 시작하고 출발하고, 그 언약을 함께 공유하는,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동역자가 없죠. 동반자가 없죠. 그 사람이 바로 사라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 슬퍼요. 그런데 그 슬픔 중에서도 담대하게 무너지지 않고 다음 세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그 언약, 그걸 믿음으로 행동하며 밭을 사면서 장례를 치르면서, 여기 지금 이삭은 한마디도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지금 어머니를 잃은 이 이삭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으면서, 여러분 22장의 그 모리아산 사건, 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런 건 다 지금 이 관점이, 시점이 어디냐면 아브라함의 시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 이삭의 시점이 나와요. 뭐라 그러죠? 아버지, 여기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삭의 치고 들어오잖아요. 이삭의 이 시점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 번제를 드리는 장면도 뭐예요?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나무를 버려놓고, 그 다음에 전제물인 이삭을 결박하고 잡고, 그 다음에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는, 이런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이 시점이 나오는데, 그 어떤 신학자는 이걸 이삭의 시점에서,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는 흔들리실까봐, 믿음이 흐트러지실까봐 저는 걱정했습니다 라고 묶여가지고, 그 칼 앞에서 아버지께서 믿음을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번제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삭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어머니 사라가 죽게 되자 저 하란으로 가거나 갈대 우르로 간 게 아니라,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자손에게 주신 땅이고 그 언약,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이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래서 24장에 이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종에게 뭐라 그러죠? 바다나라. 거기 가서 신부감을 데려오는데 그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신부가 안 온다 그러면 아들을 데리고 갑니까? 절대 데려가지 말아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자손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면서 자기 아내 장례 그리고 이삭의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고 그 땅에, 이 땅이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이 내 자손에게 주실 땅이고, 그런데 결국 땅 한 평이에요. 그렇죠? 이삭이 사라가 묻힐 그런데 이것을 구입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을 다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관점은요, 과거 지향적이지 않아요. 갈대아 우르를 뭐 그리워하고 하란을 그리워하고 자꾸 뒷얘기하고 옛날에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시고 사라를 보시고 이삭을 보시고 야곱을 보실 때 이 과거로 이렇게 집착해서 보지 않으세요. 현재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다분히 미래지향적이에요. 계속 시선은요 미래를 향하고 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시선이 돼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돼야 돼요. 과거에 붙잡혀서 거기 이사야 말씀에 뭐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을 기억하지 말고 뭐예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이 새 일을 역사하고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느냐 보지 못하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낼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시점이에요. 하나님은요 미래를 보신다. 바벨론 포로 70년을 보지 않고 하나님은 이미 70년 후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이 믿음이 과거 지향적이지 않고 현재 머물러 있지 않고 미래를 지향하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 붙들고 언약 붙들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그네고 이 땅에 사는 천국, 요즘 노마드라는 얘기예요. 천국 노마드. 노마드는 유목민이라는 뜻이에요. 유목민들은 철 따라 그리고 어떤 그 풀들이 있고 목축하게 되는 양들이 먹을 그 있는 곳을 따라다니잖아요. 그렇죠? 천국 노마드, 천국 유목민, 천국 나그네, 천국 순례자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고, 6절에 보니까 이 해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지켜보고요, 우리를 판단하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을 먼저 만난다.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오늘 해족석은 내 주여, 주라고 말하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바울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편지의 사명, 그 향기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고, 저는 이렇게 협상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겸손합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혀요. 7절에 그렇죠. 그리고 12절에도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굉장히 어떤 겸손함과 그리고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더 이상 무례한 기독교라는 평가를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11절에도 보니까 내 주여. 헷족속 이 에브론도 굉장히 아주 협상의 달인인 것 같아요. 굉장히 밀당이 잘 되는데 밭을 드리겠다 그래요. 이 무슨 얘기냐면 선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받아야 돼요. 은혜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구원도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선물이에요. 받아야 돼요. 그만한 선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주는 선물들 조심하십시오. 벌써 이 선물이 뇌물이 돼가지고 아주 그런 악한 경우를 또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6절에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듣고, 그 땅값이 얼마 정도 되겠냐? 그랬더니 은 400세발 얘기를 하니까요, 당시 상인이 통용하는 대로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고요, 마므레아 막벨라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 속한 굴, 그 밭과 주위에 둘린 나무까지도 모든 성문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시장에 가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깎고 흥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교회도 보면 막 세상 사람들과 막 하는데 얼마 흥정해가지고 얼마나 깎아서 이거 은혜라고 그러고 막 그럴 경우 너무 많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 그렇게 깎지 마시고 너무 흥정하지 마시고 협상을 해가지고 딱 되면 그렇게 값을 지불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정당한, 그래서 이제 정당한 권리로 그 땅을 이제 받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항상 이 대가가 필요합니다. 공짜 좋아하지 마시고 공짜 선물, 너무 막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너무 막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여러분 값싼 은혜로 절대 취급해서는 안 돼요. 너무 귀한 은혜, 값비싼 은혜라는 사실을 이 은혜 잊지 마셔야 돼요. 테텔레스타이, 그래가지고 내가 지불을 완료했다, 내가 너를 속량했다. 여러분 저의 몸값, 여러분의 피값은요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몸값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목숨을 바꿔서 생명을 바꿔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러나 이 값비싼 은혜를,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너무나 값싸게 싸구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회개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내는 이런 말씀 속에서 여러분 꼭, 그리고 우리의 한번 장래를, 저희 장래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청준 소설가 있는데요, 그분이 소설 쓰고 임권택 감독님이 이 감독을 한 영화 축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축제, 축제 페스티벌이죠. 근데 그 실제 이야기는 뭐냐면 장례식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죽고요, 이게 장례가 이루어지는데 그 장례 때문에 이 가족 간의 갈등이 막 그동안 알지 못했고 막 속이고 막 이랬던 이 가족 간의 갈등이 막 일어나요. 장례인데, 장례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이제 그 갈등들이 풀리고 화해가 되면서 그 장례가 완전한 축제가 되는, 제목 그대로 축제가 되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만약에 어떤 설교가가 목사가 장례 예배에 가서 전도 설교하지 못하면 그 설교가는 어떤 강대상에서도 설교할 자격이 없다. 저도 이제 장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믿지 않는 친지들, 가정들, 가족들을 위해서 설교할 때가 있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천국을 전하고 그 설교하려고 그래요. 믿지 장래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맞게 될 것이고요. 그러나 이 죽음은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되고, 이 장래는 곧 신앙의 고백이고요, 믿음을 드러내는 이 놀라운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례하는 이 모든 것에 신앙의 고백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 장래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하고요, 우리 여기 이삭 나오지 않지만 이삭에게 이 믿음의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그렇게 장례를 치름으로, 그렇게 사라를 장례 지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살피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받으시고요,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라를 이 헷적소 에브론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땅 굴과 밭과 나무들을 다 사서 사라를 장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고 또 신앙의 고백이 있고 이삭과 다음 세대를 향한 신앙의 유산이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겨루민으로 천국 시민권을 가진 천국 유목민, 천국 노마드로 나그네로 순례자로 사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생명의 시작, 영생의 시작이 있음을 주여 기억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값비싼 목숨과 생명과 바꾸신 이 하나님의 구원, 이 대가를 치른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땅에서 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어떤 평가를 받으며 어떤 삶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잘 준비하고 겸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또 영적 리더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